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 안에는 소설 안에 소설인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단들을 재판하던 종교 재판소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은 스페인의 세비야인데요. 카톨릭 추기경인 대신문관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가톨릭이 볼 때 이단 시대는 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90세 노인인 가톨릭 추기경인 신문관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말대로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았다. 지난 1500년 동안 우리 방식으로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는 빵이 최고다. 돌로 떡을 만들어 주었으면 혁명도 안 일어나고 도둑질도 없을 것이고 굶어 죽는 자식 앞에 비통해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인데, 그리고 이 떡을 만들어주면 누구나 무릎을 꿇고 노예가 되는데, 그때 마귀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기독교는 지금쯤 대단했을 것이다.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말씀 아닌 떡 아닌 말씀으로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리고 또 마귀가 성전 예루살렘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그때 마귀 말대로 뛰어내렸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받아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기적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때 마귀에게 한번 절해서 천하만국 권세를 주겠다 그랬을 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냐? 왜 마귀의 제안대로 떡도 만들고 기적도 보여주고 만국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으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의 교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조차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에 처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비슷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데, 첫째로는 관리, 즉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35절 하반절 시작.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죽어가면서 무슨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또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36, 37절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왕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갈 수 있느냐? 내려와라 이거죠.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왕이라면 어떻게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수가 있는가? 로마의 권력 아래서 무력하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어벤져스처럼 너를 공격하는 모든 죽음을 떨치고 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 이야기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
우리 가정의 실직 문제, 우리 가정의 빚 문제 해결해 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이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한번 보여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자,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난하고 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는데 한쪽 강도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좌편과 우편이 나뉘어진 것이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뉘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운명이 갈라진 좌우편 강도의 믿음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구원받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나는 좌편에 있는지 우편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강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낸 첫째는 뭐냐면, 한 행악자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데 다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여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해요. 자기가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악명 높은 죄수를 가두는 싱싱 교도소의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싱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핑계대고 재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의 반응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1절 상반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죄인이니까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 깨달음의 차이가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고,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죄를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의 필수적인 걸까요? 여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이 다른 편 강도가 꾸짖잖아요. 뭐라고 꾸짖냐면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자기 죄를 깨달은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지금 죄로 죽어가면서 이 비난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죄인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창조자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아담과 하와 죄를 짓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추방되죠. 단절입니다. 이러한 추방 단절은 곧 그의 생명의 근원, 창조자, 보호자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오는 것이죠. 놀이공원에서 어떤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이 아이가 놀이공원의 다른 놀이들에 빠져서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봄이 되고 벚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우리 마음에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서 우리 속에 참된 만족이 없고 헛된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두려움에 떨듯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두려움에 떨며 자기 스스로 그 두려움을 이겨보겠다고 선을 쌓게 급급하며 정신없이 살다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순간순간을 사랑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의 사형수, 지금 특히 꾸짖음을 받고 있는 사형수, 그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기 40절 하반절에 그를 뭐라고 꾸짖냐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지금 이 회개한 강도 역시 그동안의 삶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겠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하지 않던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만약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제어하는 법이었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슨 짓을 저지를까?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자인 차우셰스크가 국민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자신은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는 사후의 일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 창조주 앞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행악자, 그는 서슴없이 죄를 범했고 그 죄가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비참하게 사형대 위에, 십자가 사형대 위에 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진노에 빠져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욕망을 따라서 잠시의 쾌락을 주지만 대가로 영원한 불못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행복은 잠깐, 불행은 영원이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맹렬한 진노.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진노가 타오르는 불못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독재자의 진노에만 눈밖에 나도 이 땅에서 엄청난 화를 당할 텐데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맹렬한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그 진노를 조금만 맛보아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회심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당할 지옥의 무서움은 영원히 타오르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많이 긴 세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자비한 보복과 싸우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무자비한 재앙을 견디고 싸우고 나서 깨닫는 것은 앞으로도 더 끔찍한 계속되는 형벌을 무한히 받아야 한다는 사실뿐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벤져스처럼 내려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빵이나 정치 문제보다 더 위급하고 중대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추방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요함에서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과 부요함을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목적하던 인생이 다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빛으로 점점 빛의 자녀로 드러나고, 그렇게 준비되어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당장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비난에도 아랑곳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알고 믿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강도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두 강도의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한 강도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강도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데 있어요. 여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강도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주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나라예요. 성경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세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세상 애굽에서 왕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갔던 세상의 삶에 대해서 잠시, 이 세상은 잠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상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모세가 시편에서 시편 90편 9절 1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 인생이 신속히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40년, 50년, 60년, 70년 사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래서 50세가 되면 50km로, 60세가 되면 60km로, 100세가 되면 100km로 그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속도입니다. 인생은 그와 같이 순식간의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했죠. 이 세상을 성경은 죄악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의롭게 만들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세상은 악합니다. 왜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지도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갈등과 미움과 악독은 사라지지 않고 억압과 불이익과 불평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세상은 불타버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이 첫 세상에 존재인 우리의 몸도 다 이곳에서 죽어서 썩어질 것이요 모든 땅도 불에 의해서 체질이 풀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이건 영원한 처소가 아니죠. 여기는 어느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거하는 곳이죠.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집이 지어지면 부서지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면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모델하우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다리와 같은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다리에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는 어디인가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하러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어떤 민족의 혈통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할례로 속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무력적인 통치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 세상이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심판을 이기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님이 당장 내려와서 이 땅의 문제, 이 억압의 문제, 로마의 이 정치의 문제, 이 독재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함성에 왜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일시적인 이 땅에서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망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이효령 박사님이 뒤늦게 그 따님 때문에 따님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따님의 눈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주님이 고쳐주셨고 이효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따님의 눈을 고쳐주어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서요? 그랬지. 그런데 따님은 암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네요. 그랬지. 그럼 이제 안 믿으셔도 되는 거지요. 눈 떠서 믿으신 것 아니셨나요? 이에 대해서 이효령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실제로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리다굼하여 죽었던 소녀를 일으켰는데 그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어차피 죽지요. 무엇이 진짜 기적일까요?
영원히 살아야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이효령 박사님은 예수님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눈뜨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피를 주기 위해서 왔다. 내 기적은 딱 하나. 곧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빵,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걸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부활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효령 박사님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원받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으셨어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지 멀쩡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수님이 여기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당신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강도의 마지막 차이는, 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졌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둘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강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 인간은 이 십자가 앞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십자가를 거치는 것을 생각하고 걸려 넘어지는, 비웃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든지, 좌편인가 우편인가, 이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는 바로 십자가로 나누어지는 인간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조롱한 강도를 보세요. 자,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질 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나같이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초라하게 죽어가는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슬픔과 고초를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가 신성모독으로 하나님께 벌받아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무력하게 죽어 가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벌받고 저 사기친 한 인간이 그냥 저기서 죽는 것이지, 그것이 내 백성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봐. 거기서 왜 죽어? 그들만 십자가를 이해 못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쫓아가는 여인들도 똑같아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왜 울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연약하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게 불쌍해서. 그들도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죄를 지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다 왜 그분이 죽으시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딱 한 명,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도망갔는데 그 초라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강도의 믿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추론해보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강도는 타이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그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그도 지고 가죠.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대못 그도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목마르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그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도 인간으로서 똑같은 죽음을,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함, 몸부림, 괴로움, 두려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체감하면서 똑같은 고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태도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은 더하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기를 그런 식으로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기를 쓰는데 인생의 마지막 병상에 들어가서 치료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자기 자손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그런 자서전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고초를 당하시는 과정을, 운명하는 과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을 읽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능력을 보고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한 백부장의 고백을 보십시오.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주목하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인가요?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가요?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너무나 간단하게 구원받았어요. 이 흉악한 죄인이 말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 잔악무도한 죄인이 너무나 간단한 한마디로 구원받았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받죠? 간단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신 그분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레를 잘 알잖아요.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생각했던 구원의 조건, 첫째로 다른 사람보다 나쁘지 않게 살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로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구원받는다. 셋째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매일 한두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주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마련한 행실이나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이 웨슬리가 결국은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어느 날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둔 한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 우편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형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주님이 계신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평생 죄만 짓고 살던 사형수가 자기가 전하는 간단한 복음을 듣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며 저 사형장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구원의 감격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형수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웨슬리가 1738년 5월 28일 수요일 저녁, 여러분 전 수요일이 참 중요해요. 수요일 저녁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읽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 속에 들어오고 심령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 말씀에 거꾸로 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하신 그 모든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 신츠의 이 믿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진정한 회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닷새 후에 웨슬리는 어느 부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닷새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고 매일 2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선교사까지 나갔다 온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닷새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닷새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경건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그래 맞아,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젊어서부터 미리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나도 그냥 죽기 전에, 내가 그냥 숨고되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때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지금부터 괜히 예수님 믿고 그렇게 세상 맛도 즐거움도 없이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도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30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 중에 했던 경고의 메시지를 인용해 드릴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합니다. 금방 세상을 하직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안전할까요? 전혀 뜻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주 발생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썩고 허약한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 덮개는 너무 약해 언제 부서져 지옥에 빠질지 모릅니다. 당신을 향한 사망의 화살은 대낮이라도 갑자기 날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예비하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진 자의 말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떨어지지 않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사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죽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망의 도적처럼 제게 임했습니다. 사망이 저보다 똑똑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사망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허망한 꿈을 꾸며 기뻐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사망이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강도가 구원받은 말씀은 당신이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데 강도가 예수님 믿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흉악한 강도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은혜의 문이 열렸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믿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로 그 은혜 시대가 열린 것을 저는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설교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구원받고 하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분들이 다락방마다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주차 수 있는 눈물로 기쁨으로 흘러내려서 그것을 그냥 간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달려오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이러한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홍수 속에서도 홀로 냉랭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홀로 잔치집 밖에 있어 메마른 모습으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언젠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교회 나오는 것이 대단한 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 비참한 지옥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강도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내 죄를 자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으면 구원받는데 신용만 내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들을 때 잠시 진지해지지만 곧바로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 모든 진지한 마음은 마귀한테 다 빼앗겨버리고 여전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얄팍한 종교적 의를 가지고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내가 교회에 와주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이런 정도로 다른 사람처럼 악하게만 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나 때문에 자랑스러워 기쁘시죠 하는 이런 교만함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손을 내미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임할 때까지,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 시간에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찰스 웨슬리의 형제인 존 웨슬리의 형제인 찰스 웨슬리가 쓴 가사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아직 확실한 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분은 주님께 손을 내미는 이 강도, 구원받은 강도의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고요. 구원 확신이 있는 분은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 그들 중에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값으로 지옥 형벌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 이 시간 은혜를 구하세요. 눈을 열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해주시고 내 앞에 내 죄로 말미암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남보다 악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사람들이 비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내려오시지 않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의만이, 그분을 믿는 것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믿는 분들은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형제, 나의 이웃, 그들이 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